오늘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방송실 아니 교회 전체를 교회 모습을 틀라고 전체 인테리어 한 거 말고 자 이거 틀어놓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본 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저 가슴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천명이라고 그럴까요? 이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태영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내 평생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예배당 이 전도복지를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전도복지 여정을 걸어오면서 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요. 참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1년 2개월 동안요 이 전도복지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라 그러면 제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그러면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이 전도복지 세워주면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겠지. 이 전도복지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이 되겠지. 이 안에서 훈련을 시키면 정말 탑 렘넌트가 되겠지. 라는 이 가슴을 가지고 제가 1년 2개월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전도복지가 모든 거 되어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슴을 제가 가지고 오늘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법무사한테서. 목사님, 드디어 이 목동교회가 온누리교회 이제는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주일날인데 어떻게 등기가 완료됐냐 그랬더니 법무사가 다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주일날인데 등기관이 출근을 해가지고 온누리교회 등기를 완료를 했다. 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이 오늘 강단 말씀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늘 등기관을 주일날 출근시켜가지고 우리 온누리교회 등기를 완료하게 만들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됐습니다. 이제 봉화산이 다 우리 교회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1년 2개월 동안 우리 전도복지 여정을 걸어오면서요 사단의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정말 언약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언약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올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사단이 발악을 해도 결국은 꺾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거에 됐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말씀 이 교회가 문제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면요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는 못해요. 그걸 하나하나 1년 2개월 동안 여러분 해나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떼냈어요. 문제를 떼냈어요. 장금을 치르는 날에도 여러분 그냥 장금을 치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전 내내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고성이 오가고 하는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시 넘어가니까 여러분 흑암이 팍 꺾이더라고. 12시 넘어가지고 흑암이 어느 날 5월 15일 날 장금을 치르는 날 여러분 흑암이 팍 꺾여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정권위원들이 4명인데 이 4명이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인감을 안 띄주면 교회 앞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를 말리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의 세계를 잘 알잖아요. 전도복지 저가 강대상에서 외치지만은 여러분 메시지 하지만은 저는요 정말 1년 2개월 동안 아마 제가 태어나고 제일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렘넌트들을 생각해요. 왜?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당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슴 하나 가지고 저는 1년 2개월 동안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많았고요. 때로는 저 혼자 여러분 진짜 눈물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해요. 목사님들의 세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못해요 다. 어느 날은 저쪽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러고 갔더니 제가 계약금을 치르고 났는데 계약을 파기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권위원들이 그 아마 좀 자기가 하나가 안 된다 해가지고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도 나한테 했어요. 내가 이 말은 실망할까 봐 우리 장대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럴 때 저 마음속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며칠 동안 계약금을 치러놨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집에 와서요 계속 일주일 동안 내가 거의 잠을 못 자고 기도했어요. 흑암을 꺾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든 것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또 굉장하게 이렇게 또 희망적인 또 메시지를 줄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또 목사님들 보면서 굉장히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또 어떨 때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그 교회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여러분 내 힘과 내 생각, 내 뜻대로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제가 3일 동안 외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담은 거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렸을 때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못한 거 너무 후회가 돼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 어릴 때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전도하는데 제자 키우는데 여러분 방해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후대들만큼은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체질화되어져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 가장 멋있는 탑 랩런트로 237개국 어디에 내놔도 서밋으로 하나님 서는 랩런트들이 되기 위해서 꼭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이 예배당 가지고는 너무 비좁습니다. 이 예배당 가지고는 너무 정말 237개국 살릴 수 있는 랩런트들 키워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널리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내일에도 되는데, 그러잖아요. 내일에도 되는데 오늘 주일날 등기관을 출근시켜가지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여러분 아마 등기를 완료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배당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우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막 지나온 일들이요 막 스쳐가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서 어찌 설교를 못 하겠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우리 288장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는 여러분 고생을 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이고 기쁘거든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2번을 건축을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을 2번이나 건축을 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까?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이런 꿈을 저는 많이 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 전도복지 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항상 나의 신앙생활은, 내 인생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꿈을 꿔야 돼요. 행복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행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이 과목을 개설하면서는 6명의 학생이 수강을 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하버드생들의 20%에 해당하는 숫자가 행복하게 강의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데 너무 호응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호응이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버드생들도 여러분 행복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버드생들도 행복이 없다. 자, 여러분이 오늘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는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신 건가? 왜 하버드생들이 행복이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얻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여러분 불행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것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잊어버리거나 고아가 되어버리면 그 어린아이는요, 인생 자체에 총체적인 문제가 와서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속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인생 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것이 단절이 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삶의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굉장하게 여러분의 고통이 많이 여러분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종교 철학이에요. 나의 신념이에요. 그리고 우상이에요. 그리고 무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귀신을 섬기게 돼서 내가 더욱 여러분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데 우리 인간은 노력으로 이 죄와 저주를 여러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예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로마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여러분, 죄 문제를 여러분 율법으로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피 흘리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100%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쓰레기 마을이라도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 이 눈이 쓰레기를 다 덮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억만가지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덮는 겁니다. 다 덮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 결론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오고 또 김한권 목사를 만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봉화산을 사고 하는 거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생기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복한 그 행복이 여러분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여러분 나의 성공, 물질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내리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 속에는 여러분 나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 나는 누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로마서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러한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여러분 로마서에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느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덩어리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피덩어리 아이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뭐냐?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시 여러분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저주, 고통.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지 않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심판은 내가 죄를 짓는 것만큼 내가 여러분 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보응이 따라와요. 그래서 죄의 보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저주의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 운명, 저주의 운명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다 모든 것 내가 구원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까치를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까치는요 바람 부는 날에만 집을 지어요. 바람이 안 불면 까치는 집을 안 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까치는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집을 빨리 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까치는 알아요. 바람이 안 불 때 집을 지면 이 집이 바람 불면 여러분 날아갈 걸 알아요. 그래서 까치는요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여러분 집을 빨리 짓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을 맞다면 내가 인생 살면서 나에게 문제, 고통, 어려움이 올수록 나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까치가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여러분 집을 지어서 이 집이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 많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세상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언약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다음에 까치를 통해서 저는 두 번째 얻은 교훈이 뭐냐 그러면요
이 까치들은 집을 지을 때요, 일괄적으로 1300개의 나뭇가지를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까치들은 집을 지을 때요, 반드시 13cm 집을 짓는데, 13cm.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나무가지로 얼기설기 쌓아놓은 것 같지만은요, 세찬 바람이 불어도 까치집은 흔들리지 않고, 얼기설기 지은 집 같지만은요, 여러분, 비가 오면 이 까치집은 여러분 비가 새지 않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까치 조류 연구가가 조사를 했는데 까치가 집을 지을 때요, 까치 한 부부가 일괄적으로 1300개의 나무가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 어떤 조류 연구가가 까치를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까치 집 10개를 뜯었어요. 집을 뜯어봤다니까, 나뭇가지가 몇 개인지. 10개를 뜯었는데 까치가 지은 집 다 여러분 1300개로, 나뭇가지 1300개로 까치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조류 연구가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꼭 13cm로 여러분 이 높이를 쌓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야, 이 까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집을 이렇게 완벽하게, 나무까지 1300개 가지고 13cm로 집을 완벽하게 짓잖아요. 완벽하게 설계해가지고. 까치를 사용해서도 완벽하게 집을 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설계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그 설계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설계도, 이걸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꿈꿔야 될 거,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될 만큼 행복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나서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도로 행복을 찾은 다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 자체가 다르잖아요.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까치를 볼 때마다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렇게 까치집도 하나님이 설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얼마나 설계하고 계시겠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까치집을 보면서 생기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자, 성경 구절을, 이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억만가지 죄, 뭘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양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신념으로? 뭘로? 철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3장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에 값없이라는 말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에 값없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뭐 값이 싸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릴 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값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값없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양심만 바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양심만 바르면. 양심.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분 교황 프란체스코의 말입니다.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으며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여러분 굉장하게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봐봐요.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봐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슬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자, 여기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여기에 의는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무엇과 같냐? 그러면 더러운 옷과 같다. 두더기 같다. 여러분 옷 가운데 두더기가 뭔 줄 알죠? 가장 옷 가운데 한쪽 구석질에 걸레처럼 버려진 옷이 여러분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더러운 옷.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양심,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윤리 도덕은 여러분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양심으로 노력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원 얻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배당을 살 때 우리가 돈 7,500만 원 가지고 예배당을 샀어요. 그럴 때는 하루하루가 진짜 피를 말렸어요. 왜냐? 돈이 준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2달 지나니까 제가 가운데 이 예배당 사면서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다 난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든 걸 왜 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 안 했으면, 이 예배당 안 했으면 우린 지금도, 우리 온누리교회는 지금도 월세 살아야 돼요. 월세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살 때하고 지금 우리 저 대명교회, 묵동교회를 살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막 이 예배당, 이 장안동 이 예배당 살 때는 하루하루가 막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어요. 왜? 막 아슬아슬했다고 막.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 간증을 해도 책을 한 권 써요. 예. 그런데 요 대명교회 살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물 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 성취 응답을 우리 온누리교회가 제일 먼저 받았다.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이 아름다운 전도복지를 바쳐줄 수 있어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는 나보고 안 웃는데 우리 태영아부 랩런트들은요, 나만 보면 다 웃어. 우리 보니까 하율이도 나만 보면 웃고, 현우는 막 나만 아까 봤는데 막 나보고 막 계속 막 웃는 거야. 나유는 나보고 계속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계속 나한테 들어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요, 이 예배당 살 때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피를 말랐고, 대명교회 우리 목동교회를 사면서는요, 앞으로 1년, 3년, 5년 후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로 바뀌어질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보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교회를 건축해놨어. 정말 좋아요. 가을 되면 이제 여러분 올라가고 배 따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 우리 청년 대학부들은 산 중턱에 가니까 옹기종기 여러분 공원이 있더라고. 카페도 있고. 그거 가서 커피 마시니까 그렇게 맛있을 것 같고, 여러분 주말 농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추 다 심어서 먹을 수 있고, 또 배도 우리 온누리교회가 분양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을 되면 배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뭐 우리 주임원 장님 당회 때 이야기하되 너무 자연경관이 좋아가지고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산에 도망갈까봐 기도한다고 얘기하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본당 예배당을 여러분 뼈대만 놔두고 다 바꿉니다. 지금 지붕 다 덮었어요. 지붕 다 덮고 아마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교회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성탄절이나 뭐 뮤지컬 할 때 가장 조명을 잘 받도록 여러분 이 조명에 신경 많이 씁니다. 조명하는 데만 해도 한 1억 넘게 들 것 같아요. 하여튼 최고로 아름답게 하여튼 꿈이다. 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또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면 되고. 아멘.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여러분 오병이에 도시락은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한 평만 하면 되겠다. 한 평 200만 원. 땅 한 평은 여러분 비싸서 못하니까 인테리어 한 평만이라도 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정시 기도할 때 한 평 한 평 한 평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2평 나오면 또 2평 하면 되고.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참 이상한 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제목을 내가 딱 정해놓고 사실 오늘 잔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등기 이제 떨어질 거 믿고, 그랬더니 안 된 거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원래 등기가 되는 날인데 조금 이렇게 좀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목요일 날 밤새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등기 이전하려고 법무사가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관이 휴가가 쁜 거야. 그러고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도복지 등기 시켜놓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면 조사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오늘 주일날 등기관을 여러분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등기가 완료됐다고 나한테 여러분 법무사한테 지금 문자가 왔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찌 여러분 눈물 안 흘릴 수 있겠어요?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앞으로 1000년 동안 우리 기념이 될 우리 렘넌트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영벌의 길에서 우리는 영생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것 절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증거로 전도복지 인터를 위해서 한 평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온누리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율법 종교 말고 오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복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렘넌트들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정말 탑 렘넌트 서밋이 되어서 237개국을 복음하고도 남는 귀한 하나님 서밋이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복지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